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학교 빈자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계승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며 교회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위기의 시대마다 희망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은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믿음의 미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깁니다. 모세는 군사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전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붙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중앙교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라. 교회의 미래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가, 바로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좋은 교육 방법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가장 거룩한 사명이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라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그 영혼을 붙드는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기보다 먼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에 없는 믿음은 자녀의 마음에 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녀에게 예배의 가치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봅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은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새겨라. 먼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자, 이 말씀은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믿음의 교실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첫 번째 교회가 되고 부모가 첫 번째 신앙의 스승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은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는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쇠마라고 부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들은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말씀이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느냐? 너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느냐? 더 좋은 환경입니까? 더 많은 물질입니까? 더 높은 성공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정의 미래를 세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부모를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한 명의 교사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며 한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는 교육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육하고 있는가?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직장을 가져라,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라.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의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은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걸으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평범한 사람을 사도로 만들었고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믿음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은 아이를 돌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부모도 연약하고 조사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음 세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 교육의 중심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학생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교육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절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섰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눈물로 눈 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교회 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교사들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 힘쓰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씁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교육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교육은 직업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나를 높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높은 학벌입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떤 것도 이 땅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 땅에서 끝나고 영원한 지옥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맡아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말씀과 기도가 오늘날 한 아이의 인생을 붙드는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평생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사역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부모입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믿음을 전수하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주보에 아까 광고에 나왔지만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목적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단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한 영혼을 놓치면 내일의 교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단순한 재정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씨앗이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한 아이를 예배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한 아이의 마음속에 교회는 따뜻한 곳이다, 예배는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기억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말씀 안에서 자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주보에 교회학교 목적헌금 계좌를 안내드렸고 예배당 입구에는 목적헌금 봉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교회학교 목적헌금이라고 적어서 교회 계좌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계좌로 보내시거나 목적헌금 봉투를 통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 원주중앙교회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얼마나 교회학교를 통해서 양육받은 아이들이 교회를 지킬 것인가. 물론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원주중앙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건물 문제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채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학교는 예산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야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그 다음 때에 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놀랍게 건강한 그런 양육된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번 사역은 단순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믿음을 세우고 한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 내일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교회를 주일에 한 번 다녀가는 곳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곳, 사랑을 경험하는 곳,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곳, 그리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곳으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1층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의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한강라면 기계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 한강라면인가를 알아봤더니 한강에서 이것이 시작됐다고 해서 한강라면이라 말합니다.
설치 비용과 라면과 그릇 등 우선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운영은 학생의 부장이신 이길상 안집사님 중심으로 교회학교에서 맡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단순히 라면을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함께 웃고 친구를 사귀고 사랑을 경험하며 복음을 듣는 은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학교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냥 라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라면 한 개를 제공합니다. 신앙 서적을 읽으면 라면 한 개를 제공합니다. 친구를 전도하면 라면 2개를 제공하여 전도한 친구와 함께 먹으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라면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겠느냐? 너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겠느냐? 재산도 남길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며 한 시대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세워지고 헌신하는 교사를 통해 세워지며 사랑으로 품는 교회를 통해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심지 않으면 세상이 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품지 않으면 세상이 그들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심을 때입니다.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는 한 아이가 내일 교회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와 교육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고 심고 품읍시다. 오늘 드리는 교회학교 목적 헌금도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보다 믿음을 보시고 헌금보다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주 중앙교회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염려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이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와 교육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목적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자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연약한 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아픈 몸을 만져 주옵소서. 지친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를 도와시고, 약해진 심령에는 믿음과 소망을 다시 부어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료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약을 통한 치료와 의료진의 손길을 위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 전개인 수련회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모두가 새롭게 되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부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을, 수고에는 열매를, 눈물에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원주 중앙교회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며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를 결단하며 말씀을 심고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원주 중앙교회와 이 땅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